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가 최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말씀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은혜 속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축복을 못 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불신앙합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잘 삐지고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래 불신앙해. 그리고요 자기 자랑 엄청 합니다.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자기를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해갖고 된 게 하나 있습니까? 근데 자기 자랑 엄청 해요. 여러분 만나서 알잖아요. 만나면 자기 자랑 엄청 해요. 우리 애들 우리 남편 엄청 자랑합니다. 그리고요 교만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뭔가 모르게 교만합니다. 편치가 안 해요. 그 사람하고 상대해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근데 그 교만한 사람이요. 잘 될 때는 교만한데 안 될 때는 굉장히 또 김죽는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신앙하지 않아요. 절대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부러울 거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기죽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합한 게 뭔지 아세요? 시기질투예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은요. 시기질투한다니까요. 믿는 사람들 시기질투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할 수가 없어. 시기하고 막 질투하니까. 종로 사도 시기하고. 좀 잘 나가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다니까.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네.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말씀하는 저쪽 예수 선생님은 사람들이 많이 글로 몰리고 선생님에게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세례 요한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랑 안 한다니까요. 그리스도만 자랑해요. 왜?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교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우리는 원래 지렁이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은혜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벅차야 합니다. 은혜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 속에 있다는 말은 감격하고 벅찬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대화해보면 어때요? 힘을 얻는다니까요. 힘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어요.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첫째로 보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1절에서 이 3절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없는 줄로 압니다. 왜냐면, 이것은 영안이 열려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이렇게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여기서 이게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1절, 3절, 축복 속에 있다니까요. 다윗, 축복 속에 있어요. 엄청 고난받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죠? 아니에요. 축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축복은요, 숨겨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경은 비밀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안다. 그래서 축복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구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서기관은 제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신학자예요. 그럼 성경요? 신학자들은요, 성경요, 하나하나 연구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연구해요. 해외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온 교수님이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하나하나 쪼개갖고 연구한대요. 성경 하나하나를. 그분은 신학 박사야. 그럼 구약 박사도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아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제일 믿음이 좋다는 교파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표적. 표적은 눈에 보는 데서 기적을 행해보라 그 말이잖아요. 표적을 보여주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요나의 표적, 성경을 연구한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걸 알아들었다. 그러면 지금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신학 박사인데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일 가는 교파인데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언약 잡은 사람만 알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 축복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4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죠. 자, 이 성경이 누굴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줘야 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았다. 하나님 알게 해주셨거든요.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이건요. 막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언약 잡았지 않습니까?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멘. 제가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진 사람이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런 은혜를 알고 있는데 흔들리겠어요? 불신앙하겠어요? 자랑하겠어요? 교만하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구별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대요. 그래서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대요. 이걸 제가 설명할게요. 그릇이 크면 큰 시험이고 그릇이 작으면 작은 시험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은 그릇대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 봐보세요. 무지하게 큰 그릇이거든요. 어떤데요? 하나님 얼굴 감춘다잖아요. 모른 척하고 있다 이 말이 지금 엄청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근데 뭐예요 또? 종일 고통 당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잖아요 여기 오늘 보니까. 기도. 왜냐? 그릇이니까 큰 그릇이니까. 이게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다윗을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자예요. 뭐냐? 사사건건 간섭한다니까. 하나님은요 저 부모보다 더 사사건건 간섭해요. 나를 사사건건 간섭한다니까.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간섭하신다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내 노력과 나와 상관없이 받는 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내가 뭔가 가치를 지불했더니 받았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공짜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기도를 했더니 또 헌금을 했더니 뭐 했더니 이렇게 주셨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다윗 봐보세요.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그 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 줬으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물론 반란 일으키면 되겠지만, 목동이 반란 일으킨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누구냐?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누가요?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존귀하죠. 이사야 43장 4절 여러분 암송하는 분은 암송할 겁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했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였은즉 그랬어요. 여러분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보배롭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존귀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은혜 모르면 못 받는다니까. 존귀하다고 그러죠. 하나님 뭐라고 하냐? 존귀한 자다 그 말이에요. 존귀한 자예요. 존귀라는 말을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신분이 높고 귀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신분이 높고 귀한 자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직장도 별볼 없는데 다니고 있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신분이 높고 귀한 자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똑같아. 높고 낮고가 없어요. 여기서는 같은 형제야. 자매 형제지. 여기서 높은 사람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 자녀지. 아니 하나님 자녀가 높은 사람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나 높고 낮은 자가 있고 대우받고 대우 못 받는 사람들이 있지 여기 주 안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가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여기서 높고 낮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같이 징계를 하신대요. 징계가 뭐냐?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내가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징계를 한대요. 잠언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친아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죠.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요. 또 로마서 8장 32절에 어떤 말씀했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면서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그래요. 징계라는 말은 아들을 아빠가 징계한다.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그 아들을 내가 징계하면서 아파요. 아픈데 왜 해요? 잘 되라고. 뭐 김호연 집사님도 주원이 말 안 들으면 혼낼 때 있을 텐데 없나? 저 양반은 하도 순해서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나? 아들이요? 혼내지 않으면 그건 사생아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바르게 가도록 혼내야 됩니다. 그런데 혼나는데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죠. 아프면서도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다윗처럼 큰 그릇이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사람이에요. 누군데?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 언약 잡은 자죠. 오늘 4절이 왜 그 내용입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 사탄을 기쁘게 할까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사탄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지금 사람들 사탄 기쁘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말고 언약 잡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탄 기쁘게 해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신앙이에요.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럼 불신앙이 뭔데? 불신앙, 안 믿는 거. 하나님 안 믿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은혜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신앙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불평불만하고 그래요. 안 믿는다니까. 불신앙. 요 사단은 요 틈을 타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키채를 찾고 있는데 언제나 이 불신앙할 때 요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에게 한번 잡히면요 계속 불신앙한다니까요. 회복하려면 오래 걸려요 그거. 그러면 왜 불신앙을 하냐? 불신앙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요 정체성 몰라서 불신앙해요. 내가 누군지 몰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나는 누구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하나님 자녀. 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자녀, 성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건요. 뭐 대통령 아들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지상 최대의 축복이야. 하나님 자녀 된 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못 누리고 불신자들한테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뭐라 그러느냐?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값은 세상 것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LH 직원하고 게임이 됩니까? 그럼 대통령하고는 그럼 게임이 됩니까? 아니에요. 너무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정체성을 모른다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도 하나님 자녀 되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하나님 되는 게 무슨 내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더니 하나님 자녀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영접이지 내가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지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어떤 말씀했어요? 내 이 질그릇에 나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건데 보배를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축복,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불신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 다음에는요, 받은 축복, 말하자면 축복을 몰라서 불신하는 거예요. 제가 정체성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걸 모르니까 불신한다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뭐라 그랬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썩는 양식으로 해서 일을 한다니까, 사람들.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잘되기 위해서 다닌다니까. 시편 127편 2절에 어떤 말씀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삶이에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먹어가면서 출근하더라고. 늦었나 봐. 막 정신없이 출근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헛된 것이라. 축복 받아놓고서 몰라요. 그리고요, 디모데서 3장에 보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다니까?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건 전혀 모르고 돈의 가치를 두고 돈을 사랑한다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해요. 돈 사랑한다니까. 돈을 너무 사랑해. 환장했어, 돈에. 아니, 우리 성도님들 말고. 또 오해할라, 또. 하기야 뭐, 언약 잡은 분들은 안 삐지지. 언약 안 잡은 사람은 안 삐지지. 그리고요, 장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다는 거. 무슨 말인데요? 나 중심, 돈 중심, 출세 중심. 아니, 왜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야지. 왜 돈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야지. 왜 출세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야지.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 중심이 된다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단의 함정에, 사단의 울미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들이 사단을 기쁘게 한다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결론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알면 절대 사단 기쁘게 안 하죠. 정말 내가 사단을 기쁘게 하면 엄청난 유익이 나에게 온다고 해도 절대 안 하지. 내가 손해를 엄청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온다면 사단을 기쁘게 하고 나에게 손해가 온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년 짓는다 그러니까 성년 줬는데 부도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뭘 보냈잖아요. 손해보게 생겼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 절대 안 그러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저는 이 성구만 보고 외우면 눈물이 핑 도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없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 죄악이 얼마나 못되고 큰 건지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거든. 그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원해예요. 마태복음 2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이걸 풀이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어찌 사단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다윗 봐보세요. 사단을 기쁘게 할까 겁난다잖아요. 그 다윗이 사단 기쁘게 하겠어요? 안 하죠. 생명 걸고 안 하죠. 벌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죠. 뭐 사단 기쁘게 안 하려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 기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기쁘게 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건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단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판단해봐라.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절대 사단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거예요. 여기 어딘데? 재판장 지금. 여기서 말 조금만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요. 생명 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왜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몰라요? 알죠? 끝으로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면요, 생각, 마음 다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사람은 몰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안다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내가 내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마음과 똑같아. 하나님 마음 뭔데? 세계복음화, 전도. 그게 다윗하고 마음이 똑같아. 다윗의 족보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갖고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느 지파예요? 에? 에? 오, 아이고 잘한다. 역시 장로님이랑 틀려. 유다 지파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다는요. 자, 야곱이 난 12아들을 장자를 통해서 지파를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유다 지파는요.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을 장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장자로 세웠어요. 야곱의 장자로. 그럼 유다가 어떻게 해서 넷째인데 첫째 장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는 르우벤이고 둘째는 시므온이고 셋째는 레이고 넷째가 유다예요. 성경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 나와요. 야곱의 아들
순서대로 찾아보면 나와요. 넷째거든요. 근데 넷째가 어떻게 맏아들이 됐을까?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유다는요, 요셉을 살려줬어요. 자, 다 이제 그 요셉을 죽인다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유다가 죽이면 뭐 하겠느냐. 돈 주고 받고 팔자, 살려주자. 그랬고 요셉을 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이거예요. 세계복음화, 이렇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 족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세계복음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냥 전도는 축복 그러는데 이렇게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그리고요 5절에 보니까 주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예요. 다윗이요? 아니 왜 사랑을 안 가졌겠어? 당연히 가졌지.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예요. 전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주님 사랑 나눠주는 게 전도예요. 자, 그럼 주님의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은 생명 건 사랑이에요. 주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생명 준 사랑이야. 우리가 이걸 아는 거죠. 이게 은혜를 안다는 거죠. 주님이 생명 준 사랑인데 그걸 설명을 했는데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5절에 뭐라 했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뭐예요? 생명을 준 사랑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 누구예요? 생명 걸고 전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한다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생명 걸고 한다니까. 그런데 생명 걸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축복이라니까 그게. 생명 걸면 죽는다?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축복이라고요. 사도행 7장 6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생명 걸고 전도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아무도 못 가잖아, 거기는 지금. 그죠? 아무도 못 갔죠. 그럼 스데반은 누군데? 지금 말하면 중직자야. 그때 당시 집사, 7집사 중에 하나 스데반이야. 사도도 12명 사도들이 있어. 한 명은 빠졌고. 12명, 11명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들은 거길 못 가. 거기 가면 왜? 거기 가면 죽어. 유대인들한테 가갖고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 죽어. 근데 거기 간 거야. 스데반이. 왜요?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돌멩이로 쳤잖아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해서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고 주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러고 찼다고 했어요. 그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우리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복음 전가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걸고 전도하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끝으로 6절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주님 영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서론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그 은혜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이 구원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고요. 권세로 살 수 없고요. 명예로 살 수 없고요. 뛰어나다고 구원을 살 수 있느냐? 못 써요. 정주영 씨, 현대 최고 재벌 아닙니까? 지옥 갔어요. 돈으로 할 수 있다면 왜 지옥 갔겠어요? 돈으로 사면 되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딱 찍어갖고 구원해 주셨어. 이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늘 살아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이것 때문에 이 은혜 속에서 나는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감격되고 벅찬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은혜 속에 사는 사람. 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경고한다. 에베소 교회 그랬어요. 뭐랬느냐?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 첫사랑이 뭔데요? 은혜 받은 거. 구원 받았을 때, 구원 받고 처음 은혜 받은 거. 그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뭔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화요 집회에서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겁날 정도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대요. 겁날 정도로 문을 닫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아니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 옮긴다는 건 뭐예요? 교회 없애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겁날 정도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뿐만 아니라 성도들한테도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를 말해줘야 된다니까. 저기 막 큰 교회 있어 막 어마어마하게 커 막 이 그 사진을 보니까 동영상을 보니까 막 무지무지하게 크더라고. 막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교회 성전을 세우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딱 WCC 회장이야. WCC 회장이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전혀 몰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 그거 회장할 수 없어. 그건 뭔데? 다 신론이라니까. 율신이 아니라니까. 다 신이야. 똑같아. 예수님이 똑같은 신입니까? 그럼 그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분이 담임 목사고 지금 WCC 회장인데 어떻게 했어요? 모른다니까. 그리스도 사랑? 몰라. 모르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막 겁날 정도로 문을 닫는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축복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게 우리 시대교회예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기 위해 여러분들을 뽑아 세웠다니까. 최고의 축복받은 분들이지.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사단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